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렇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위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구워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정말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아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일어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지금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와 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완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의 얼굴을 범해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받아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의 주님을 온전히 떠나가게 해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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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뭐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이걸 뭐 포기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신약 말씀에서 디도서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딱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MIT 화요 예배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정말 긴 성경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택 4월이잖아요. 이 내년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본문 가르기를 계속 쭉 아마 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 가르지 못했거든요.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의 선택 소책자 훈련사와 함께 그리고 MIT 화요 예배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큐티 카드를 통해서 함께 이사야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MIT는 화요 예배에서는 이사야서가 지금 처음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사야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일단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주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배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이죠? 자,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3, 9, 27 해가지고 이제 39권, 신약 27권 뭐 이렇게 막 외웁니다. 네, 3, 9, 27.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27장은 나머지 이후의 27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담는 아주 참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자, 우리 모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날 때부터 이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기보다 이제 잘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까지 그 시대를 함께 예언하면서 나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왕의 시대에서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므낫세 왕 시대에는 선지자로서 온전히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므낫세 왕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지른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이건 뭐 성경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사야는 이렇게 50년간 이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요 아마샤 왕이 조카였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아마샤 왕은 우시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왕족이 받는 어떤 교육을 함께 받았다는 어떤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서기관이었다. 거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배경으로 인해 이사야가 국제 정서에 능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의 배경 지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서에 대한 말씀까지 전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통해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이 유다를 씻기시고 모든 불순물을 없애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바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유다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일단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만족적 종교 행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고 나오는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도도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종교 행위,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한 종교 행위, 이것에 대해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복받기 위해 그러니까 나 뭐 잘되기 위해 내가 기뻐지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뭘 얻기 위하는 종교 활동 이제 하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런 기도도 하지 마라. 예물도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더 큰 돈과 힘을 얻을 것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양심을 팔아버리는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약간의 그 돈, 그 조금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은을 재련할 때 거기다 찌꺼기를 몰래 넣어서 그람수를 올리는, 눈속임을 하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그런 거짓되고 양심 없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이런 행동들,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이런 거짓된 행동들, 이것은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런 행동들을 눈감아주는 리더십 그룹을 질책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넘어갔다면 반드시,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면 결국 이런 행동을 눈감아주는 종교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적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 유다의 리더들은 현재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에만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너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시고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 번역에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 손대겠다는 거예요. 뭐냐? 때리겠다. 너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 내가 너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때리셔서라도 징계를 하셔서 너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빨래, 이게 잿물이 빨랫물이거든요. 당시에 세제예요, 세제. 자, 세제를 빨래를 세제물, 잿물에 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 때가 빠지죠? 팹니다. 아주 그냥 바위에다 대든 방망이로 막 때려요. 아니면 막 옷감을 막 쳐요. 막 돌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정결하게 하려면 너를 완전 집어 던져서라도, 패서라도 깨끗하게 하겠다. 잿물에 담근 후에 두들겨 패서라도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함이 아닌 그 혼잡한 것들을 다 내가 제거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요, 단순히 나 혼났어, 맞았어, 이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화풀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어? 한번 맞아봐. 아우 진짜 짜증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 뭐냐?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혼나야지만 들을 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데나 패대기 시키다, 이게 아니라 빨래하려면 두들려야 빠지잖아요. 막 저희 손빨래 할 때 막 비비잖아요.
옥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찌꺼기를, 죄를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시죠? 끝까지 비벼집니다. 끝까지 비벼집니다. 끝까지 이제 좀 너무 좀 시체 말인가 후드로 패서라도 그 아십니까? 뭐 어디 나라에 보면은 빨래 하시는 분들 어떤 극한 직업에서 나왔는데 돌에다가 막 그 사정없이, 옛날에 빨래하는 방법은 담갔다가 그냥 벽에다가 막 때리더라고요, 빨래를. 그렇게 우리를 두드려 때리실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십니다. 제가 너무 두려운 말을 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죽을 때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포기 안 하시니까요. 그러니 그냥 빨리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아, 아파, 나 진짜 하나님 너무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안 빠지니까. 여러분 손빨래 해보세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다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드렸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아예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 세우시겠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만약 리더의 역할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리더는 두들겨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갈립니다. 여러분, 리더가 잘못하면요 더 심각해요. 그냥 맞아서라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진짜 저 리더의 한 명의 입장에서 진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부르심에 있는 분들은 더욱 각성하시고 죄를 용인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리더분들 잃을 것에 대해 두려워서 정말로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정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리더가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눈만 감는 것도. 여러분,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따끔따끔한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 없다. 물론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면은 안 들으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발언이라면 꼭 들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서 건지시고 리더들을 새롭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겠죠. 그리고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므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에 구속되고 악함에 구속되었던 자들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에 구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주에 구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의의 구속함을 받고 공의의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유로운 삶, 무언가에 묶이지 않는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죄에 묶여 있는 것은 거짓된 욕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된 삶은 정의와 공의 안에 구속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치안이 완벽한 곳에 있을 때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질서와 통제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 치안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럼 무질서가 있어서 오히려 불안에 떨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한다.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보장됩니다.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고 공의와 정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속된 삶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조금 성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변입니다. 그냥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과 악의 중간은 없습니다. 선악의 중간은 없어요. 마치 이 시대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서 뭐 중간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각지대를 자꾸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뭐 여기서 다 깊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운동들이 있는데요. 죄가 아니고 뭐 악도 아닌 뭐 선이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되냐, 죄에 구속되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과 악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에 31절입니다. 28절에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볼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모르겠고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또한 죄인들은 모두 패망할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당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요, 진짜 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에일림이라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근데 이 에일림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아일입니다. 아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일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힘센 것,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따르는 행동을 즐겼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는 마찬가지로 동산에서 이방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방신을 섬겨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다는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에 빠졌었던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따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힘이 강해 보이면 그걸 또 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돈이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강해 보이는 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예를 들어 뭔가를 이거를 통해서 수입이 더 많이 얻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고 난 이게 돈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다른 나라가 유다보다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나라의 신을 따랐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물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버린 적 한 번도 없다. 같이 섬긴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창피를 당할까요? 자, 30절에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상수리 나무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다 힘이 빠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 유다 같이 멸망한다. 물이 없는 동산같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도요. 우상이 되게 강해 보여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한 어떤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나라가 너무 강해 보여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 멸망시키실 때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그 강한 자가 사모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라기 뭔지 아십니까? 오라기. 섬유 찌꺼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불 붙일 때 불 잘 타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뭉치 같은 거 막 모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 하면 거기서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불이 워낙 잘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확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강한 자가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솜털처럼 막 가볍고 잘 탄 섬유 찌꺼기, 이 부스러기가 사모라기거든요. 자, 이거 불 타면 어떻게 되죠? 불 타면 그 순간 사라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존재, 유다가 힘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불에 타서 불티와 같이 바로 타들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데, 이런 타들어가 버리는 존재와 함께 끝까지 죄를 범하면 결국 너 망할 거다. 너도 같이 멸망한다. 그리고 이때는 아무도 유다를 못 도와줄 거다. 너 아무리 따라가 봐라. 누가 너를 도울 수 있는지. 내가 멸망을 하겠는데.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되어 참된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어서 참된 안정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나 힘들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막 이런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 그리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그런데 말이죠. 유다는 왜 도대체 이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유다가 바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요? 매번. 유다는 왜 그렇게 죄를 범했을까요? 그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공의와 정의가 아닌 자신의 세상적 이익으로 막 양심을 버리는 게 잘못됐다, 이거 몰랐을까요? 유다가? 아니요, 다 알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몰라서 그러지, 이거 진짜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다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유다인들 중에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은 우리도 그냥 알잖아요. 뭐 다 외우지는 못할 때도 있지만 대충은 알잖아요. 뭐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이건 이렇게 구전으로라도 저희보다 유대인들 진짜 토라를 더 열심히 외웁니다. 토라 뭔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스스로 그걸 알면서도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십계명만 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이거예요. 하나님 알아. 예, 맞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다 알겠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거든요. 이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알죠. 우리 할머니 하나님 다 아는데 저 나라 너무 세 보여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걸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힘, 군사력이 없는 걸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미련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돈 몇 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경제력이 없는 걸 더 두려워한 거, 군사력이 없다는 걸 더 두려워한 거, 심지어 난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 말도 안 되는 허언증을 해버리는. 난 모르겠고, 난 몰라. 진짜 배가 째질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진짜 하나님만 정말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구속된 삶을 참된 안정과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아멘이길 바랍니다 하면서 했는데 한 분이 아멘 제발. 저도 나 진짜 아멘인가? 나 진짜 아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우리 모두 아멘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세상적인 능력 부족한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도 아우 그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는 다른 두려움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우리 심플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문제가 왔어요. 문제 왔네요. 네, 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모르겠고 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고난이 당할 거면 당하는 거고, 전 제일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왜 가끔 잠깐 유혹이 찾아왔지만, 주님, 주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건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유혹이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찾아와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따랐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예물도 막 드리지만 우상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 나라 내가 눈치 보이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우상 두려워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난 알지만 경제력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기 싫으니까, 그리고 세상 권력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니까,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짓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포기 못한 것입니다. 굶어 죽으면 되는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네, 저도 저도 영양실조로 한 3번 쓰러져 봤거든요. 굶는 거 싫은 거 알아요, 저도.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옛날 얘기예요, 옛날. 지금 잘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게 그런 시절은 조금 지나갔는데, 진짜 저도 영양실조에, 다 아시죠? 저희는 다 이제 MI10 식구들은 부정맥에 간질에 뇌경색까지, 하반신 마비로 저 1년 동안 못 걸었잖아요. 제대로 못 걸었어요. 기긴 기었어요. 또 이게 과장되면 안 되니까 이게 기었죠. 이게 약간 절고, 네, 완전히 막 계속 1년 동안 누워 있던 건 아니고 한 1개월 정도.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간증이라고 하면서. 당장 돈이 없으면 두려울 수 있죠. 당장 권력이 없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본문에 써놓긴 했는데 그냥 읽을게요.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직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덜 혼나봐서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 찌끄러기보다도 작은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직 안 믿어지시면 얘기가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믿음이 있으신다고 하시는 분들,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부활절 지난주 예배도 드리시고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시니까 아직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우리가 성령님 진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분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 본문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것은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객기 부린다는 거예요. 좀 약간 센 표현이라 막 어학 사전에도 물었어요. 객기는 비어인가? 비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강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가장 강한 어학사를 찾아봤어요. 객기는 이제 비어는 아닙니다. 네, 욕하면 아무리 그래도 강대상에서 강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욕은 하면 안 되거든요. 객기 부린다는 거예요. 찬양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맙시다. 더 이상 거부하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심지어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자만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을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방송에도 나가는 거니까요. 정정을 잘 하자면 3번만 쓰러진 건 아니고 많이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3번이라서. 근데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어려웠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끝까지 그냥 포기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도 있었어요. 저도 아집도 되게 많았고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빨랫감처럼 이제 훈계를 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참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두려워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이나 아픔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주를 위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있지만 어떤 끝까지 하나님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해서 씨름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징계를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포기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을 조금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잘 됐다. 저는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뭐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이상한 기복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부어놓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혼나는 게 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무조건 징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운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구속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이 찾아도 주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찾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구속된 것, 우상에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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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